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5절입니다. 우선 1절부터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서 1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그 가운데 2절로 3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4절, 5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2절, 3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도리 없이 2절, 3절은 다음 주에 본문에 포함을 시켜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21일부터 지난 주일 6월 5일까지 해서 도합 28회에 걸쳐서 예수님과 12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대화와 그리고 그때 그 장면에서 벌어졌던 일들, 곧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강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치르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과 행동들은 다른 공관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컬어서 말하는 성만찬의 예시라고 그러죠. 그 부분만 기록되어 있을 뿐 나머지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강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체 안에 계실 때 당신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서 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지극히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나 해서 사실상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냥 뭐 기도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마침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공관복음서에는 오히려 이 기도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피땀으로 흘려가면서 드린 기도 있지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만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또 기록을 안 해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요한도 함께 갔어요. 베드로도 가고 야고보, 요한 다 갔는데 글쎄요, 다들 이렇게 잠이 든 거는 사실이지만은 아마 그 자리에서 세 사람 중에 끝까지 잠이, 그러니까 들어도 조금밖에 잠이 안 든 사람이 한 베드로일 겁니다. 나머지 요한과 야고보는 나이도 젊었지만은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바람에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를 못 들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제 베드로는 그걸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가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누가는 그것을
조사해서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는 또 같은 사도들끼리니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한은 왜 그렇게 중요한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아주 처절한 기도를 기록했을 법도 한데 사도 요한은 기록을 안 해요. 그보다는 오히려 17장에 내용이 가득한 기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건 우리는 복음서라는 게 4권이나 되니까 그 4권의 복음서를 다 읽으면은 그럼 여기서는 이것도 알게 되고 저기서는 저것도 알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별로 아쉬움이 없지요. 근데 저는 왜 요한은 그 기도를 기록을 안 하고 이것만 기록했고,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를 요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 12제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제자지요. 가룟 유다 나간 다음이니까. 11제자가 다 있으면 다들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들었을 거고 마태도 들었을 것이고, 그럼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마가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로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도를 또 기록을 안 했어요.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온전하게 강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강해하고자 하는 본문이 순서대로 오지 않는 한 제가 그걸 강해할 수는 없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참으로 제가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경에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요한복음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글쎄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제대로 파악을 했을까 의문이에요. 그때 요한복음을 전부를 강의했지만은 옛날에 강의했던 것하고 지금 강의한 그 요한복음 비교해 보면은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아마도 17장도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제가 설교를 강의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의견을 꼭 참조를 합니다. 설교 중에 누구누구의 의견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누구의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 그리고 설교에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만큼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신학자들의 도움도 받기 싫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할 때와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마음으로 17장은 강해할 것이라고 봐요. 오직 헬라어 원어 성서의 해석과 그 다음에는 설교자로서 저는 묵상을 하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만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또 그 결심이 지켜지기를 참 소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고로 우리말로 영화롭게 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독사조예요. 독사조. 그런데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글 번역에서는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하나는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화 쪽보다는 영광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타우타 엘랄레센 예수스. 예수가 엘랄레센 말씀을 하셨는데, 랄레오 했다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타우타,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 것, 즉 말했다라고 하는 행위를 일컫는 거지요. 우리말 번역상에서는 이 말씀 그러면은 그 앞에 것이 말씀이 돼버리고 말지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좀 넓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13장, 14장, 15장, 16장이에요. 13장 1절에서 마지막 6월절에 만찬을 가는 장면이 시작이 돼요. 그때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대화,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16장까지 쭉 오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것 전체를 다 커버해서 예수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라고 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을 따진다 그러면은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첫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만이 홀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예수께서는 혼자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떠난 후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은 아무리 환난을 받더라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그랬더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가라사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말이죠. 그렇죠? 카이 에파라스 토우스 호프탈모스 아우토 에이스 톤 오우라논 에이펜 그런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우리말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라는 건 무슨 뜻이죠? 요즘 쓰는 말은 아닌데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톤 오우라논 그러면 오우라노가 하늘이니까 하늘을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 에이스는 뭔가 인투예요. 인투. 안으로. 우리말 번역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 그냥 하늘 안을 봅니까? 아니죠. 하늘 그냥 전체를 그냥 보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퍼렇기만 해요. 그렇죠?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듯이 단순하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꿰뚫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직접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눈을 감고. 왜 눈을 감죠? 눈을 뜨면은 정신이 헛갈리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진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못 봐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 날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그것도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겠지 이렇게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겠지. 그래서 기도할 때들 보면 엄숙하게 하고 무릎 꿇고 뭐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 자세에 관심이 많은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지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분은 아버지를 직접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으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허구한 날 여러분들 그래도 귀들이 대시고서 뭐 기도 저놈 기도하나 안 하나 그거 들으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자기 마음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지 보통 때 보면은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는 행동, 마음가짐 이런 거 보면은 뭐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이 이들 해요. 참 잘들 하더라고요. 뭐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다 똑같이. 그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다 보신다 그러면은 지구는 둥그런데 둥그러니까 여기 위에 북쪽에 남쪽에 뭐 동쪽에 서쪽에 이렇게 이걸 다 보려고 그러면 둘러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는 공인데 이걸 쫙 둘러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눈이 쫙 이렇게 돼 있을까? 그렇죠?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보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랍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수호 천사는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항상 보고를 드리고 또한 그 사람의 취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정도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또 믿어요. 이 믿음은 뭐 어떤 사람은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그건 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그건 별 문제 안 되는 게 뭐 천사가 만약에 저를 지켜 보호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있고 좀 가셔 그러면 가고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 의견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떤 때는요,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참 고맙고 또 그 덕분에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는 대부분 그런 체험이나 그런 걸 겪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귀찮아요, 그게. 그 뭐 날 맨날 쳐다보느냐 이거에 좀 돌려 앉기도 하고 그럴 일이지 뭐 이렇게 자꾸 그러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많은 경우에 필요하면 있다 그러고 필요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성경 기록상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시절에 유다나라는 주전 2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년경에 일어난 어떤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의 그 민족이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의 일이에요. 그때 그 전통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그냥 해주시는 거겠죠. 물론 예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자라고 하는 거,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태복음 18장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자라고 번역한 것이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 근데 미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란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뭔거니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만약에 교회 내에 장로다 그러면 장로는 중요한 사람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교회 안에서 별로 일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미크로스가 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신 건 뭔 거니까 너희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보기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만약에 너 보기에 별것 아니라는 자들은 뭐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왔다 갔다 뭐 마음대로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만약에 실족시킨다? 그러면 연자매 똘에 목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지. 내가 그걸 용서할 것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게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속에서 교인들을 볼 때 이거는 중요한 교인, 이건 중요하지 않은 교인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상 딱 해가지고 볼진 몰라도 그러나 천사들의 입장에 봐서는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 천사는 다 똑같으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라고 할 때 그것이 앙겔로이 아우톤 이렇게 했어요. 아우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인데 그 어원이 뭔거니 아우토케이르예요. 아우토케이르라고 하는 것은 one's own hand라고 하는 겁니다. own hand. 다시 말하면은 천사들이 그 사람에게만 부여된 천사라는 거예요. 한 천사가 여러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own, 그 사람만의 천사들. 헬라어의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아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이것도 왜 그런지, 그러니까 천사가 나한테만 또는 옆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에게만 담당 천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천사가 모든 형편 저지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사는 영이니까 이 영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이 영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 영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까 그 영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과 천사도 영이니까 두 영이 대화를 하면서 어쩌면은
우리의 모든 형편 저지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미리미리 우리를 보살피실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아이고 이거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참 못 말려. 자기 필요할 때면 오고 필요 없으면 가라. 그게 인간인 것 같아. 제 자신은 돌이켜봐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엘렐루센 해 호라. 호라는 타임, 때를 말해요. 때가 엘렐루센 에르코마이 왔는데 이 엘렐루센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이제 다 온 거예요. 다 왔어요. 무슨 때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뭐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강해하고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뭐 알죠, 이거. 이게 무슨 때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즉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때는 뭐냐 하니까 바로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왔으니까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면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들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화를 가지고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지 아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 영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특별히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영광이란 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도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행동이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구약성경에나 신약성경에는 그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조차 모르면서 무슨 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을 교회 안팎에서 수없이 보고 살아왔어요.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리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방법밖에 사실은 없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이 옳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못하면 드릴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지 그건 저도 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또 정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4절과 5절에서는 뭐예요?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즉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순서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먼저이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먼저이냐를 따질 수가 없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일 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특이한 것이 뭔거니, 아들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일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 일을 완성하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 영화, 그건 뭘까요? 예수께서 지금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녹사. 여러분 말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남에게 높임을 받으면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러면 그 부모가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든. 나는, 아무개 씨는 참 좋겠어요. 뭐 얼마나 부러워하더래요. 그렇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아들 녀석이 공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커뮤니티 칼레지 가든지 저게 취직이나 헐래나 어쩔래나 근심 걱정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영광 못 받죠. 그러고도 영광 받는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즉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독사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만들어져요.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광을 잃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광을 잃어야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거예요. 그 둘이 동시에 다 영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잃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독사, 영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신이 함께 갖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아들이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받는 녹사, 영광, 그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뢰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간증이 목사이건 평범한 신자들이건 간증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제 자랑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영광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왜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화는 그는 세상에서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영화가 뭔지, 그 독사, 그 영광이 뭔지를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창세전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영화를 다시 갖자 이거예요. 다시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가 창조를 하고 나서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다가 언제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시 돌아와요. 지금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화는 하나님만이 갖는 영화인데 이 독특한 영화는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영화다. 근데 그 영화는 창조라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참히 깨어져 버리고 그 영화를 잃고 그 독사를 잃고 계시다가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그 창세전의 영화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3절을 찾아갑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거는 그야말로 창조하신 그 장면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타국에 갔다 그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한에서 떠나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랬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거는 보통 설교 때에는 이제 비유를 어디다가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좁은 비유는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를, 모든 인간을 다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놈들이 좀 존중을 할까 그랬더니 어이쿠 유산 상속자가 여기 있구만. 저놈을 죽여라. 우리가 유산을 받자. 이렇게 이제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40절에서 계속 읽으실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 그거야 뭐 다 그놈들 다 죽여버려야죠. 죽여버리고 진짜 그 잘 농사를 져서 세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벌어진 일들이 이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기독교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 바라봅시다. 어떻게 흘러왔는가? 저들은 저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서 엄청난 발명도 하고 또 굉장한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들면서 스스로 번성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는 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그 주인을 배신하고 실과를 자기들이 따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과는 원래가 포도원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피조된 세상,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생각을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편 7편 11절을 볼까요? 807페이지 시편 7편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창조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세요. 매일 분노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로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마땅히 할 바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해서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 받을 새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것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당신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신 채 그 긴 세월을 지나시다가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온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였다.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어떨까요? 그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창조 전에 영화를 찾아왔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 영화 속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광을 받으시면서. 또 하나님은 어디에서 영광을 받아요? 우선은 제일 먼저 기독교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겠지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들은 사도들이 쓴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쓴 서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바울도 베드로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게 서신들의 내용이 그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나오고 남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거 이런 등등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 만드신 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득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기독교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있나? 다 되고 있다 그래요. 다 물어보면 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 옆에서 아니야라고 말할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냐고 축하한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당을 증축을 하고서는 100이면 100교회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을 증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헌당식이라고 그래서 그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이룩한 이 예배당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칠애겠지요. 내면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라는 사람이 예배당을 하나 딱 지어놓으면은 목사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줄 압니까? 이제 교회들 개척들을 하면 대개 세 들어요. 전세를. 한국에서는 이제 전세를 들거나 뭐 이렇게 세를 들거나 가정집에서 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의 장소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래도 예배당이라도 내 땅을 사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 놓으면은 뭐 평생 동안 그거 못 짓고 끝나는 목사님들도 부지기수로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같은 목사들끼리 상당히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높임을 받아요. 높임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 영광 모두는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돼야만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독교인들로 물으면 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마당에 이거 뭐 아니냐 기냐 할 새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다 끄덕거려요. 왜냐? 성령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고들 살고 있으니까 다 끄덕거려요. 뭐 끄덕거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뭐 우리 기독교인은 제껴두고, 왜냐 기독교인은 뭐 이방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좀 제껴놔두고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빗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당신의 품 안에 안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품 안에 안는 방법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일깨워 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나 그들이 한 일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다 거절하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 교회가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건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서로 상대를 해서
또는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아냈어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권리, 자신의 기득권, 마땅히 누려야 될 자신의 권리와 마땅히 즐겨야 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이로구나.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도 마찬가지로 낮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쯤은 이 부족한 목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알아요. 교인들까지도.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과 높은 것과 큰 것과 힘 있는 것과 존경받는 일과 그런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쓰고 공부하느라고 애를 쓰고 또 돈 벌려고 또 애를 쓰고 말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보다도 남보다 더 좀 잘 살고, 그렇죠? 또 남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들 그러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게.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야 그저 거지같이 살고 그 뜻은 아닙니다. 그건 버린 게 아니죠. 못 가진 거지. 못 가진 거하고 버린 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아니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게을러 가지고서 가난해진 다음에 자기는 모든 걸 버렸다고 말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우선 이제 제 자신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제가 혼자 서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씁니까? 아니잖아요. 과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물으셨을 때 너는 낮아졌느냐고 했을 때 과연 낮아졌을까? 또 낮은 채로 살아왔나? 그러니 저 자신도 그 문제에 관해서 확신이 없으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낮아져라 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많이 낮추면 많이 낮출수록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면류관 쓴 사람만 던질 수 있는 거지. 면류관도 받지 못한 사람이 뭘 던져요? 던져봐야 빈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제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기득권을 기법합시다.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우선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포기합시다. 그리고 낮아지십시다. 자존심 같은 거 다 우겨서 갖다 집어넣으세요. 오히려 남에게 멸시를 받고
또 남에게 열등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아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만큼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가 와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종의 고백과 같이 종 자신도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글쎄요, 겉보기에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이런 일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진심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가 있을지요, 또한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을지요, 마음이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유마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